다음 주일 저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요. 또 25일은 또 새벽에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간을 저희가 강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성탄절부터 4주 전부터 강림절이 시작합니다.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또 이 강림절 기간은 재림의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도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죠. 오늘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나요? 그 인사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좋은 일이 계셨어요, 집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웃으라고 해서야지 우리는 웃어요,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30절 31절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도무지 은혜 받은 것과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하면 부부인 거예요. 함께 동침하지는 않지만 부부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말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비록 요셉과 함께 동침하지는 못하지만 부부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 씨, 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만약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 율법대로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부부관계인데 아니 갑자기 임신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은혜 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상태라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침하지 않은 사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월간지에 지성이의 감사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성이 손가락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며 지성이 엄마는 지성이 손가락의 뼈가 자꾸만 어그러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아빠도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가 다니고 있는 교회 순장님, 속장님이죠. 속장님을 비롯해 속회 가족들이 수시로 와서 마치 자기 아이가 아픈 것처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딸 지성이의 기형이 된 손가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성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이 손가락이 자랑스러워요. 이 손가락은 아빠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손가락이 기형이 돼요. 자꾸 구부러지는 겁니다. 낫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이라는 아이는요, 감사하대요. 왜요? 이 손가락 때문에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은 저주의, 불평의,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픈 손가락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향한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은혜일 수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됩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마치 마리아와 같아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임신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잘못하면 남편 요셉이 믿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은혜예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다 그러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다 말씀하시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성에게 나타나서 지성아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는 손가락이 많이 아플 거야.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너 건강할 거다. 너 잘 될 거다. 너 성공할 거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손가락 많이 아플 거야. 우리 생각에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인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손가락 아프기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는 그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한 구원의 역사 이루시면 꼭 왜 손가락 아프게 하셔서 그런 이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 영성일기에 아까사카상 장례에 대한 장례식 이제 한 해 소출하신 얘기 잠깐 나눠주셨어요. 목요일 날 새벽 일찍 임종하시고 이제 그날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임종 예배 드렸습니다. 좀 늦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에는 고별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사카상 처음에 만난 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몸에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 기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우리 일본 분들 예수님께 별 관심 없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했는데도 뭐 전혀 뭐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꼭 갔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예배 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저랑 그래도 얼굴 본 사이니까 괜찮다고 예배 드리라고. 근데 자기는 안 드릴 테니까. 그런데 옆에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마루는 아니지만 하여튼 큰 방에 침대에 놓고 옆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배 드리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사카상. 그래서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황 기사는 일본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도 하여튼 거기 일본말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함께 예배드리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말로 하는 겁니다. 참 웃기죠. 그런 예배가 또 있어요. 이름이에요. 아까사카상 들으시라고.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 본문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아까사카상 들으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요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아까사카상이 일어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침대에 앉았나? 웃어대쇼. 아직 일본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짓말이죠 그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했더니 웃어대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드디어 말씀에 뭐예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건강하면요. 그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참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교만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만하다.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런 말씀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죄송하지만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자랑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사가상 전도하면 아까상이 늘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탄광 안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상장도 몇 개 받았어요. 뭐 보니까 어떤 상장은 뭐 대단한 상도 받으셨어요. 일평생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나라에서 이런 큰 상도 받았다고. 뭐 거기 보니까 기네스에 기록된 그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깨졌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자기는 필요 없다고. 이 상장 보라고. 그럼 제가 스바라시 됐으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럼 또 아까다가다가 자기가 이런 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제 화장터 가십니다. 사실 그 상 받은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거 자랑해요. 어제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갔죠. 그제인가요? 그저께 금요일 날 갔어요. 황 기사 일본 말이 안 되시니까 도와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식당인데 황 기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사카서 이 집을 지을 때 이 창문 보라고. 굉장히 비싼 창문이래요. 뭐 방음도 되고 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보통 창문이 아니래요. 이렇게 좋은 거 지어놓고 세상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내가 사는 집에 그렇게 좋은 창문 뭐 좋은 가구 들여놔도 갖고 가나요? 그날 처음으로 그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만지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또 방문했어요.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얘기 나누다가 마침 함께 하셨던 분들 다 무슨 일 있어 나갈 때 저하고 아까사카상하고 둘이만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사카상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겠대요. 자기 예수 믿고 싶대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사카상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진짜 이분이 믿음으로 따라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따라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제가요 우리 아까사카상 5년 동안의 쭉 과정을 보면서 건강하셨을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했던 건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황 기사님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특별히 영원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도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약해져야지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참 교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가사카상이 병으로 고통당한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딱 어제 장례배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은혜였구나. 만약 건강해서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상 자랑하고 살았다면 끝까지 예수님 영접했겠냐 그 말입니다. 은혜구나.
연약한 것이 은혜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온 거예요. 아, 이 지성이라는 여자아이의 마음에도 이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아빠 구원해 주셨지.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있지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내가 갈망한다면 그거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눈이 열리면 정말 이것이 아멘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얘기가 말도 안 되겠죠. 아,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도 질병 가운데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버님 참 강한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시고 마지막 이제 큰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수술입니다. 근데 의사가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수술 받기 전날인가 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나요? 아버지랑 같이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뭐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 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미안하다. 근데 저는 그 말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처럼 들렸어요.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끝까지. 정말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일찍 예수 믿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일찍 예수 믿었다면 내가 남은 인생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요, 그냥 그 한마디는 한마디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없어도 살 것 같다면 사실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것 같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이겠습니까? 그건 은혜일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그 앞에죠, 집사님. 네,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을게요. 자, 따라합시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중에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때는 육신의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 하나도 죄가 없어요. 우리 볼 때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뭘 만드세요? 선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천사가 너는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앙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 교계의 어른이신 목사님 안성진 목사님과 대화하셨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안 목사님, 목사님께서 70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여러분도 뭐 40평생 살았던, 70평생 살았던, 80평생 살았던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요? 예,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가족이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할 때였어요. 6.25 전쟁 때였어요. 대구로 피난 가서 천막 치고 살았는데 식량이 없어 굶다시피 했어요. 낮에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구호식량 창고 근처에서 구호식량 나르다가 떨어진 거 넣어가지고 다 바닥을 쓰는 겁니다. 아마 피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도 같아요. 그렇게 온 가족이 그냥 식량 구호창고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거 다 쓸어와서 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쓸어가지고 온 것 등에서 쥐똥 골라내고 돌멩이 골라내고 티끌 골라내고 그렇게 골라내고 나면 깡보리가 한 대박 정도 남는데요. 깡보리가. 그것을 밤새 물에 담가 불렸다가 이튿날 아침 밥을 해서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하루 한 끼예요. 그럼 뭐예요? 또 그냥 낮에는 구호 식량 창고 돌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와중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가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때만큼 서로 깊이 사랑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70평생 사는데 전쟁 가운데 피난 가서 아침에 그저 그 보리로 끓여 먹은 밥 한 끼리 먹고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그때 가장 행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평안할 때 내가 먹고 배부를 때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정말 믿어져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가 먹고 배부를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했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 아닙니까? 그 어려운 세월을 넘기면서 안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대요. 훗날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의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물었대요. 얘들아, 너희들 그때 참 고생 많았지? 그 힘든 것을 이기고 잘 자랐구나.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냐고 물어봤대요. 왜요? 그 고난 힘든 세월을 넘으면서 이렇게 멋지게 다 어른으로 성장했으니까. 그때 이 안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희들은 배를 많이 골기는 했죠. 그런데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어요. 아, 이상하죠. 많이 굶었는데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밥 대신에 꿈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한순간인 거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먹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배는 고파도 배가 안 고파요. 참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난의 시간, 배를 곪는 시간을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난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절대로 이건 은혜일 수 없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천사가 마리아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거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아니 그 앞에요. 네. 일본어 성경에 보면 보세요. 마리아와 있다. 혼돈이.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말인데 이게 들어와서 혼돈이 와타시와 슈노 하시타메데스. 이건 종이에요. 이건 어떤 종이냐면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해주세요. 오늘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다시요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늘 작은 일만 일어나도 흔들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고난당하면 불평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시면 이제는요, 마리아처럼 이제는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 고난이 이유를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나의 종입니다라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마리아와 같이 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기도드리면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이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평강이, 놀라운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다 떠나갈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드려보세요. 나는 주의 종이기에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평강 맛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평강 오늘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마리아처럼 고백합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